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셨네요. 시험하는 이 마귀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동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당무계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이해돼요.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는 유혹의 어떤 유혹거리가 있으니까 그분을 공략하려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펼치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건 진짜 웃긴 거예요. 테스트를 내는데 건방지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더 웃긴 상황이에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시험을 받아야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뇌의 과거로 밝혀진 사실이 무엇이냐?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지식도 내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재밌는 게 똑같이 우리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그 공부로 외워야 될 대상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나는 공부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린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읽었던 그 모든 벼락치기 했던 그 지식들은 시험 후에 다 사라져요. 그죠? 근데 그 지식들이 그나마 남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뭐냐? 많이 읽어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80%가 사라진대요. 근데 그것이 남게 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내가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퀴즈를 내든 테스트를 하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지식의 절반 가까이가 소실될 수 있는 그 전체 퍼센트의 절반 가까이가 완화가 되고 그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식을 대하면 그 사람의 기억의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빼보는 연습, 빼보는 과정, 빼보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시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이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내게 됐다고요. 여러분 말씀 다 알잖아요. 교회 10년 다니고 3년만 다녀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요즘엔 또 바뀌어서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교회 3년이면 말씀 좀 압니다. 다니엘 알고 요셉 알고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산지식이 아니라고요. 언제 산지식이 돼요? 시험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충성의 시험, 사랑의 시험, 용서의 시험.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 안에 그게 없었구나, 있는 줄 착각했던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를 복습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공급자가 되어주사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눌러 넘치도록 다시 부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지식이 아니요 나의 지혜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뤄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순종,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 그 사람을 충성, 그 사람을 온유,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시험은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다. 이제 공생의 3년 직전에 현장에 파견되기 직전 이 인류 전체를 구출해 하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앞서서 예수님조차 시험을 통과하셨다. 근데 이 통과하신 세 가지 시험이요, 예수님에게만 미치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날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평생 동안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험을 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지금 예수님이 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시험 공부 여기 해야 된다. 1번 문제 여기서 나온다. 2번 문제 여기서 나와. 3번 문제 여기서 나와. 야, 여기는 별표 10만 개 꼭 나온다. 기억해. 꼭 나온다 해서 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시험을 기억하세요. 이 시험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꼭 나와요. 오늘 이 시험 문제를 별표를 돼지꼬리와 땡냥까지 다 해서 빠짐없이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한 은하계당 적게는 1000억 개에서 많게는 4000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를 2조 개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가히 측량이 불가한 하나님의 능력은 오묘막측 측량 불가사의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거는 못 만드시겠어요? 아니 5병 이어가지고 15,000명을 먹이셨고요, 무리를 걸으셔요. 화학 그 본질을 바꾸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돌들 떡덩이가 못 되게 하세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촥 하면 제일 맛있는 거 빵별로 최고 카페에 있는 거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주어지고 큰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떡덩이를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수고와 땀과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쉽게 해. 우린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정말 그게 부러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시중에 날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를 돕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칩시다. 여러분도 똑같이 날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물어볼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입니까? 손발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다 해줍니다. 복입니까? 우리 자매들
피곤하면 들어오면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내 긴 머리 좀 누가 좀 말려주고 감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긴 머리를 안 길어봐서 모르는데 그게 힘든가 봐요. 머리가 기니까 빠는 것도 힘들고, 빤다게 빨래가 아니라 빨래가 감는 것도 힘들고 말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 남자들 대충 슉싹 하면 이제 해도 되거든. 근데 여자들은 이거 말리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피곤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이쁜 거예요. 남자는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이쁩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좋아질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점점 지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필요했던 그 뇌세포 뉴런과 시냅스는 다 해체가 돼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 연예인들 본 적 있죠? 매니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나중에 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나이는 많이 먹었고 이걸 다시 배우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바닥부터 배우려고 하는 최강희 같은 연예인, 저 진짜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청소부터 다 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바닥부터 시작하더니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바닥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세요. 왜요? 핸드폰을 나이가 드신 다음에 뒤늦게 이 존재가 생성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아니구나. 여러분들 태어날 때입니까? 또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전사는 태어날 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혹시 PCS라고 들어봤습니까? 전사님 중고등부 때는 오늘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PCS라고 있었고요. 착착 해서 기지구 옆에 시티폰 기지구 근처에 가야지만 터지는 그런 슬프고 슬픈 핸드폰. 벽돌폰 아십니까? 크기가 이거보다 큽니다. 이거보다 크고 더 길이가 큰 거. 각 그랜저에 있던 그런 것들. 그 시기들 거쳐서 스마트폰이 얼마 나온지 안 됐다고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옴니아라는 삼성에서 먼저 핸드폰이 나오고 그 뒤이어서 1년 뒤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은 AI와 이 말도 안 되는 혁명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뒤늦게 나오니까 어때요? 어른들이 이걸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걸요 또 잘 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숙달을 하면 이거를 배울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녹이 쓰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 부분에 필요했던 모든 연결들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조차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셨어요. Divine No, 거룩하게 No를 외치시고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 내 소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택배 기사 취급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지금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주셨음을 믿지 못하니까 이거를 거절하는 행위가 그 기도 속에 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떡을 원하니 그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행동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만히 앉아서 손만 모으고 있는 이 자세와 이 모습을 기도로만 인식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하면 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날 위해 숫 양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셨어. 아멘. 내가 찾으면 내 손 닿을 거리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준비되어 있어. 다만 너는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멘. 그럼 영광을 보리라. 근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하냐?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내가 컨닝을 합니다. 컨닝을 하는데 들키는 게 복이에요? 안 들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복이에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번 성적 중이에요. 고은이가 갈등 중이에요 지금. 답은 알겠는데 양심이. 마음은 알아요. 컨닝이 나빠. 근데 이번 성적만 잘 받으면 나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승진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할 수 있어. 이게 마귀 시험이에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줄게. 너 노력 안 했지만 떡 먹게 해줄게. 노력 안 해도 돼. 떡이 여기 있어. 저기 전봇대에 가면, 전신주에 가면 이따금씩 어떤 뭐가 붙어 있어요. 한 달 500. 거쳐 다 제공. 젊고 예쁜 여자만 연락. 최고의 일. 정말 최고의 일일까요? 전화하면 그쪽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짜에는 독약이 들어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는 계속 자극한다고요. 전사가 예전에 전사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거든. 전사님의 이모가 어렸을 때 전사가 너무 마르고 약하니까 전사를 씻으면서 우셨대. 북한 동포를 보듯이 너무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막 말랐냐 막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니까 전사도 집이 감사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전사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신 다음에 어렵게 우유를 주셨는데 그 우유를 또 우리 할머님은 아껴 먹이신다고 물 90%, 우유 10%, 우유 향 나는 물을 먹이니 내가 그걸 먹고 배가 부르겠어요? 먹어도 배가 고파. 응애. 기침은 콜록콜록. 그때부터 막 천식이랑 기관지가 아프고 막 병약하고 그런 채로 자라오니까 저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큰 거예요. 이 연약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전사는 운동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해야 평균이 됐어요. 운동을 안 하면 바닥을 이었고, 친구들이 젊어서 밤새서 놀 때 저는 밤새 놀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 체력이 안 됐어요. 새벽 몇 시가 되면 놀다가 중간에 가서 뻗어버렸어요. 체력이 약해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부럽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있고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기억력이 좋고, 누구는 태어날 때 저렇게 뭘 갖췄어. 뭐 쟤는 금수저야. 그런 걸 보면 마음에 어떤 생기면 원통함이 생겨요.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나는 이게 없냐고. 왜 나한테는 이게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원망이 납득이 솔직히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신수를 한탄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헤아릴 수 있냐고. 누가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닉 부이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팔다리가 없고. 닉 부이치 아시나요? 보여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닉 부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한쪽만 없어도 불편하고 다리가 한쪽만 없어도 불편한데 그게 아니라 팔 두 쪽이 없고 다리 둘 다 없고
한쪽에 발가락 2개 있는 요만한 뭔가 괴 다리도 아닌 뭔가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네. 어릴 때 사진부터 봅시다. 이게 얼마나 귀여워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만 확대 가능합니까? 컨트롤 누르고 휠을 올리면 됩니다. 자, 지금 보입니까? 저 발가락 조그만 거. 이 발가락밖에 없어요. 이 2개밖에 없어요. 팔이 없어요. 어린데 발가락만 펜을 낄 수가 있으니까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없으니까. 근데 봐요.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요? 아니면 기쁨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 지금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느낀다고. 자기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뚫고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에게 얼마나 가득한지 저는 전율한다고요. 그 다음 커서 이런 멋진 청년이 되었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나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대요. 나는 팔다리는 없지만 나에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대요. 그리고 그 뜻을 믿고 자기는 어둠을 뚫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입으로도 책도 써냈죠. 마지막 결혼도 했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대강연도 하고요. 한국에도 왔었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쁜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이쁘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같은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 따라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 따라가요? 안 믿는데 그 사람한테 표를 줘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과 동행을 해요? 우린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믿는 사람한테 내 삶의 일부를 맡긴다고요. 지갑을 맡기기도 하고 내 일부를 맡긴다고요. 믿는다라는 건 맡긴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탄했을 때 모두가 맞아. 넌 그게 너의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어둠이야. 그걸 인정해라고는 그 모든 어둠들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의지와 선한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로 세워서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요.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일지 모르지만 내세울 거나 없을지 모르지만 남들 다 가지고 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잘 고추 세워서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그분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도 충성했던 것이고요. 내 삶의 증거가 아니 보여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와 드라마틱하게 뭐가 인생이 나아졌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삶이 가장 영광된 삶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에 있음을 알고 믿고 행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떡으로 바꿔달라는 건 조건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절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제해라. 절제해라. 정직해라. 정직해. 네가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따먹지 마.
헌닝하지 마. 네가 노력해서 얻어. 전사가 청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20대 때 함께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때까지 우리 자매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들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운동해야 한다. 지금 가장 찔리신 분이 옆에 계시나 봐요.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운동해야 한단다. 잠을 잘 자라. 혹시 좀 힘들면 영양도 이렇게 먹어라. 삶을 건강하게 이루라. 젊어서의 건강은 네 실력이 아니야. 젊기 때문에 그냥 몸이 버틴 거야. 30대 이후로 건강은 실력이다. 그 건강의 실력을 20대부터 쌓아가라. 이걸 전사가 나와 10년 이상 함께한 사람은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해요. 어떤 전사가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저렇게 적당히 웬만한 규모가 있는 헬스장을 교회에다 차립니까? 그 교회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 사비로 한 거예요. 제 사비로. 여러분 같이 하자고 사비로 산 거예요. 어떤 전사가 이렇게 운동에 미쳤고 영양제를 동계수회 때 얘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에서 내 건강 없을 원망하든지. 근데 그거에도 아무도 뭘 안 한다니까요.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연약한 이 건강을 세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모든 문제를 풀려면 먼저 정답이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는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반드시 답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들기니까요. 전사가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게 아니라 IQ 조사를 해도 평균 이하로 나왔어요. 50 몇 번째로 나왔다고. 나보고 지금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내가 놀라워요. 전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사의 IQ는 평균 이하였고 공부는 60명 가까이에서 50 몇 등이었고 평균은 70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럼 나는 내 머리를 원망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주저앉던가?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없지만 방금 지금까지 안 보지만 다른 곳에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요. 서점에 갔네요. 뇌에 대한 책 5권을 샀어요. 그 안에 답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놀라운 말을 해요. 저 사람 되게 지혜롭대요.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다니까 안 믿어요. 전사가 공부를 잘하는 걸 보고 당연시 여겨요. 나는 기적인데. 전사가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다들 놀라질 않아요. 난 이게 기적인데. 내가 어땠다고요? 내 IQ와 내 모든 능력은 평균 이하였다고요. 저는 거기서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날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발버둥을 칠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들길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만히 기도하니까 기억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기도하니까 천재가 똑똑한 머리,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니까 장학금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다고요. 우리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몰래 와서 그러는 거죠. 선생님, 저 그 다이어트 약 있다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거 먹고 빼는 건 너가 아니야. 어려운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 그래야 너는 너의 건강한 몸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 그 뭐라고 지방을 흡입하고 약을 먹고. 예전에 전사가 어렸을 때는 최고의 개그맨이 이영자였어요. 여기 오라 하면서 그래 있었어요. 벌써 이것도 웃는 사람 우리 3명밖에 없네. 아이고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있었어. 찾아보면 있다고. 화석 같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에 큰 파문을 일으켜요. 잠깐 동안 일어났는데 다이어트가 잘 돼서 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 자기 비법을 쫙 풀었어. 그걸 큰 돈을 벌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약 먹고 위 절제술하고 지방 흡입한 거였어. 사기친 거야. 울고 불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잠정적 은퇴 선언을 하고 잠시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죠.
내가 하지 않은 건 하늘 아래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니까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신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나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로 나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성공해서 몇 억을 가지고는 몇 억이 아니라 100원이어도 여러분의 땀을 흘리고 와서 흘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건 진짜 내 거거든. 그건 진짜 내 예물이거든. 사기쳐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 해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인간 따위가 만든 화폐 단위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삶을 원하세요. 잠언 2장 7절. 여러분 이걸 암송하셔야 돼요. 전사도 우리 사랑 어머니께서 하도 암기시켜서 그냥 줄줄줄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네. 세 번 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네. 두 번 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마지막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건강은 공짜가 아니에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사가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전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전사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아주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몸을 혹사를 시켰어요. 몇 개월 만에 몸무게는 10kg가 빠지고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몸이 쇠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내가 내 길을, 내 방법을 찾아 헤맸던 어리석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가만히 두면 그건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고요. 누구는 좀 무리해도 되던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하더라고. 근데 난 아니야. 어쩌라고. 그게 난데. 그런 내 인생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 인생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좀처럼 몸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 전생에 운동이랑 운동 웬만한 것도 다 해봤는데 러닝을 처음으로 해봐요. 야외 러닝. 저기 러닝머신 말고요. 아예 다릅니다. 러닝머신을 뛰는데 하루 하고 나니까 골반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여기 종아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야. 하루 만에. 아니 이렇게 막 멋지게 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뛰었거든요. 세게 안 뛰었어. 진짜 그냥 이렇게 뛰었는데 심박수가 184 막 오르는 거예요. 3일 전에는 너무 몸이 아침에 좀 거시기 해가지고 안 하다가 한 11시 되니까 다시 몸이 회복이 돼서 지금이라도 핑계대지 말고 러닝하러 가자 딱 했는데 35도 뙤약을 빼신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자. 그래서 나와서 뛰는데 3분 만에 192를 찍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걸었어요. 한 15분쯤 되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더니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이거 진짜 쉽지가 않다. 다시는 11시에 나가지 않으리라.
왜 러닝하는 사람들이 새벽과 아침에 하는지 철저히 깨달았어. 햇빛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 예림이랑 약속했어요. 아침에 러닝 뛰자. 맞지, 예림아? 기쁨이 가득 찬 예를 들었네요. 예림이는 한 3km, 5km만 뛰고 전사는 10km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목표는 20km 뛸 때까지 할 거예요. 나중에 올해 안에 하나님 앞에 20km 매일 아침마다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지금 전사님 갑자기 건강 특급 건강 운동 시간인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이거 좋아서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 건강이란 떡은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전사는 남들보다 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몸이에요. 전사가 공부를 할 때에 전사 옆에 있는 친구가 3번, 5번을 보면 암기할 수 있는 게 전사는 20번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는 나를 다스리는 법을, 인내를, 오래 참음을 배웠다고요. 전사가 노력을 두려워하는 걸 봤습니까? 인생 자체가 노력이 없이는 유지가 안 돼요. 평범이라고 모두가 만끽하는 그 평범이라고 하는 그 삶을 전사는 가만히는 획득할래야 획득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사는 오래 참음을 얻었어요. 제 아들 별이가 오늘 아침에 막 울어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아토피 때문에 라면을 못 먹어요. 피가 나요. 갈라져요. 괴로워요. 라면을 먹고 싶다고 라면이란 말만 한 300번 넘게 들 귀에 피가 나. 라면 계속 구석에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전사님 자꾸 별이가 라면이래요. 막 계속 라면. 너무 마음이 괴롭죠. 부모로서 이게 마음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아이가 라면을 절제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건강을 얻어서 이 인생이 절제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성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이 아토피는 도리어 복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귀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내 결핍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이 결핍을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채널 여러 가지 구독하고 계시죠? 과학 채널을 틀면 과학이 나오고, 수학 채널은 수학이 나오고, 게임 채널은 게임이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 오고 가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채널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엘리야에게도 세밀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세밀한 음성으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묘사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구하고 찾고 그곳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 자에겐 절대로 들릴 수 없는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 알아요. 내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걸 알아요. 내 제자가 날 다 버리고 떠날 걸 알아요.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걸 알아요.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릴 걸 알아요. 안다고요. 알지만 그 길이 선한 길임을 알기에 믿기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십자가 지라는 게 그냥 대충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교회에서 사역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결핍과 목마름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이거 없으면 나 인생 망할 것 같아. 이게 없으니까 어떤 것을 크게 욕망하게 됩니다. 이거만 가지면 내 인생에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욕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욕망과 욕심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쉬운 길로 보장하는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미리 말할게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 아니라고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에는 예외가 없음을 친히 인생의 모범이자 사람의 모형으로 오신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배신당할 걸 알고도 사랑하셨고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릴 걸 알고도 그 길을 가셨어요. 다이어트 힘든 거 아시죠? 그래도 해야 돼요. 공부 힘든 거 알죠? 컨닝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요. 기도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남들에게 칭찬받기 전에 나 스스로 떳떳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려면 기도 돌아보지 말고 죄악을 버려야 돼요.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완전히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쉽게 돼? 야, 쉬운 길이 있어. 야, 더 빠른 길이 있어. 다 거절하고 나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 갈래 하고 가는 자만이 그가 쌓는 모든 것이 그림자가 없고 부작용이 없이 하나하나 진짜 내 것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빨리 쌓아가는 사람 부러우세요? 빨리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 부럽습니까? 우리 지금 보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요. 대통령이 감옥 갑니다. 왜요? 떡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진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총영 목사님들 아시죠? 위대한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 이게 제일 힘들어요. 깨끗한 사람은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위대해지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 위대해지면 사람들이 존경해 주거든. 사람들이 우와 해주거든. 좀 돈 많으면 우와 해주고, 좋은 차 우와, 좋은 집 우와 해주거든.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런 자가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고, 그런 자가 단체의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는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서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저 높은 데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떨어졌을 때에 그 천사들이 너를 지키는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있다고요. 인정 중독. 사람한테 보이고 싶고. 사람한테 보이고 싶잖아요. 전사에게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사람한테 더 칭찬받고. 전사가 사랑하는 한 동역자가 전사한테 그런 칭찬을,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사님, 사람의 칭찬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전사님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계세요. 어두워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가장 허름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높은 곳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라 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을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사회나 세상에서는 자기를 PR해야 돼요. 자기를 마케팅해야 돼요. 맞아요. 회사 가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전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는 겸손하지 마세요. 다 쓰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낮추시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부터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낮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천한 말 구유에서 나오신 분이세요. 왜요? 그게 가장 영광된 인생임을 당신이 증명하신 거예요. 사람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작은 말 구유였지만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은 우리에게 비춰질 거예요. 단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만 높은 자리에,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제가 목회자 길을 가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많이 묻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변에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저한테 주의 종길 가고자 원하여서 오는 친구한테 얘기해요. 너가 주의 종길 가려고 하지 마. 너 주변에 최소 5명 이상이 너가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면 그때 기도해도 늦지 않다. 왜요? 왜 수많은 이단 종파가 태어났죠?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이에게 나의 영광을 주지 않았는데 목회자라고 그 영광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요, 대인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목회자의 자리에 가면 반장 되면 팀장 되면 회장 되면 존경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래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걸 오히려 매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가 했으면 좋겠다. 야, 네가 반장해. 네가 회장해. 아, 너가 주의 종길 갔으면 좋겠다. 그때 맡으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야, 너가 올라와 하는 것이, 제가 무슨 반장이야? 제가 무슨 목회자야? 제가 무슨 대통령이야?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을 막 산 다음에, 내 몸을 던진 다음에, 자살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사 어렸을 때는 진짜 위험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구해줄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린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막 살아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쓰나미와 같은 그 재앙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다 막아주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세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박연진이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못된 짓을 해요. 문동훈인가 하는 그 여자를 아주 못되게 해요. 근데 못되게 할 때 그 엄마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얼굴을 못 들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부모는 관심 없고, 이 아이가 도구예요. 내 면을 세워주는지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이 아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소시오패스 같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를 위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괴물이 되는지 우리는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볼 수 있잖아요. 징계와 가르침과 교훈과 훈계가 지혜가 없는 아이가 얼마나 괴물이 되는지. 지난주에는 음녀에게 따라갔다가 화살이 그 간에 박히는 지혜 없는 소년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2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장 7절 밑에 볼까요?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가 지혜 있어요? 꽈탑. 장학금 받는 사람 맞죠? 하버드 나오면 지혜 있다. 장학금 타면 지혜 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들이고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 악한 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는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그가 대통령과 정치인과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인생들. 차라리 내 분복을 감사하며 살았다면 나았을 텐데 그는 높은 것을 탐했고 스스로 올라가려 했고 거기서 추락하고 있으며 주님은 그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해 아래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그래서 주님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만국과 이 세상 영광을 얻으려면 마귀에게 절하면 됩니다. 예배 나오지 말고요. 피곤하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인맥을 쌓고 더 많은 사람의 노력과 더 많은 사람의 계획과 더 많은 사람의 책략과 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 여러분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 없이 얻은 모든 성공은 다 사라집니다. 한두 번의 성공은 누구나 해요.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유지어트가 어려워요? 여기 산 증인이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한 번 성공하는 건 다 해요. 굶어서 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사면 도둑이라고요. 만 원짜리는 만 원을 지불하고 사야 내 거라고요. 아니면 삐용 누가 찾아오는 거 아니야? 경찰인가? 경찰이 여기 왜 왔지? 휴, 불안한 삶을 살아요. 다이어트는 체중을 감량하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보너스로 아름다움과 멋짐과 예쁜 몸매를 덤으로 얻을 뿐. 이걸 빨리 하면 마귀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천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이루었을 때 그가 원했던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모습을 얻을 뿐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을 얻게 됩니다. 그 인생보다 사랑스러운 인생은 없어요. 그가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받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조건만 보고 결정을 해서 결혼해서 그래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성품이 없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전사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전사가 답답할 정도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전사한테 큰 위로를 주신 분이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전사님은 너무 부족한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 부족함 때문에 노력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전사가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노력 없어도 되는구나. 능력 없어도 되는구나. 노력은 늘 했으니까. 너무해서 몸이 망가졌으니까. 노력은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쓰지 마시고요. 저같이 부족한 종 쓰지 마시고요. 좀 멋진, 좀 건강하고 좀 능력 있고 그냥 팡팡 뛰어다니는 그런 주의 종 좀 불러서 주세요. 제가 빨리 비켜드릴게요. 그렇게 십수년을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세요. 그리고 와서 전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또 이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아, 내가 너가 능력이 있어서 쓰는 줄 아니?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를 의뢰하고
정직히 행하는 너의 발걸음이 나에겐 사랑스럽단다. 그게 기쁨이란다.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용기를 갖고서 오늘도 저상이 다녔던 거예요. 매번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참 제가 선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저 너무 부족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위로가 안 돼요. 전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이 안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이거든요.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가장 강함이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때부터 그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드려질 때부터 그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낮추셔도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하나님 내게서 뺏어가셔도 욥과 같이 감사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채널을 구독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욕망을 기도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고요. 그걸 아셔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내 주변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 다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찬양 부를 때만 서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하고 끝나자마자 더 주세요 닥달하고 막 대출금 내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들 닥달하듯이 그냥 하나님한테 하지 마시고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못했어. 내가 그게 마귀의 시험이더라고요. 높아지지 마세요. 거기서 막 뛰어내리는 함부로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린 그 어리석음의 그 결과를 면하게 하지 않고 내 온 삶으로 그 결과를 맞게 할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세바 동침한 이후에 자녀를 잃고 나라가 뒤쪽이 나는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가 깨달으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래야 우리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아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아멘. 권력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마귀의 세상 명예 그거 말고요. 남자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세상 명예와 영광이 있으면 좋은 여자, 그 여자는 꽃뱀이에요. 그거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욕할 아내예요. 그런 아내는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아내 그런 아내 아니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아니에요? 그런 자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유유상종, 금묵적 내 옆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어요. 맞죠? 내가 춤을 좋아해. 클럽 가면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같이 하는 버린 거예요. 내가 충동적이야. 아주 쾌락을 사랑해. 오늘 밤 우리 희락하자. 그러면 거기 가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해.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요. 그가 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가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한 것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군데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첫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능력의 완성은 절제입니다. 능력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절제로 마무리해야 돼요. 좋은 칼은 좋은 칼집이 없으면 언젠가 나를 찌르게 될 거예요. 좋은 칼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좋은 칼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온유와 절제예요. 은사의 완성도 절제입니다. 절제 없는 모든 방언을 절제 없이 해요? 덕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딱 한 보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시면 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멈춰서고. 어려서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안 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생각의 높은 곳에 갔다가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반드시 팔다리 어딘가가 부러지겠죠. 어설픈 건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시간과 세월을 헛되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속도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하고 정직하고 절제함으로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어둠 다 있지만 전사의 가슴뼈는 기영이에요. 어려서 전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잘 먹지 못해서 전사의 뼈가 다 자라지 못해서 이 뼈가 기형이었어요. 전사는 이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어려서 아이들이 놀리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름에도 반팔을 2개 이상, 3개 이상을 껴입어 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슴 한쪽 뼈만 툭 튀어나오니까. 여름인데 그 두꺼운 면으로 된 티셔츠를 2겹을 입어야 됐습니다. 전사는 이 가슴뼈가 너무 싫었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은 한쪽 전사의 무릎뼈가 요만큼 뿔 튀어나왔어요. 무슨 뿔처럼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뼈가 기형이 많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어려웠죠? 그때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전사가 운동을 배우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전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전사가 자라는 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사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 이 아픔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 과정이 전사의 삶의 최고의 목회자로서의 축복이 됨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이 아픔이 내게 복이 됐다고. 여러분 삶의 아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아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숭고한 노래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아픈 흔적을 최고의 영적인 훈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한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노라. 주의 3장은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번 주 전사가 그 대낮에 뛸 때에 너무 더울 때 뛰니까 심박수가 191을 그냥 순간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가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어떤 한 여자 부사관이 신병을 교육시킨다고 그 신병이 조금 떠들었다 해서 42kg가 되는 군장을, 책을 가득가득 넣은 군장을 메고 뙤양볕에서 뛰게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서 질식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니까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냥 지가 화가 나니까 아주 욕 좀 먹어보라고 자기가 해보지 않는 걸 시키고, 그 신병은 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 사회에서 그냥 대학생으로 공부하던 아이야. 그거 메고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죽었어. 아무나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다 갖추고, 다 갖춰도,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도 변함없이 끝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머리가 되어야지. 머리가 되었다고 교만해서, 오만해서, 거만해서 함부로 하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잖아요. 능력 없는 자가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가 막심합니까? 그거 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 지도자가 왜 그런 지도자가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준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 잘 준비가 된 지도자감이 되면 그런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가능성이, 그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희생하고 안창호와 같은, 김무거와 같이 자기의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국가대표로 나서도 수치와 모욕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가? 손흥민이 국가대표 주장이 된 것을 누가 뭐라고 해요? 그는 자격이 있다고요. He deserve it. 자격이 있다고요. 그는 훈련을 했고 그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저는
국가대표 주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수치와 모욕이 되고 이 나라의 망신이 돼요. 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준비가 먼저입니다.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준비가 먼저입니다. 아멘. 훈련이 먼저입니다. 아멘. 약할 때에는 정직하시면 돼요. 강해지면 절제하시면 돼요. 다시 약할 땐 정직하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약할 땐 정직하고 강할 땐 절제하라. 그러면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도 승리해요. 첫 번째 시험은 약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긴 예수의 모습이고, 두 번째 높은 자리 영광 앞에 강해질 때에 그분이 하신 절제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 따라갑시다. 완벽할 필요가 없고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길 펴고 애써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절대 죄책감으로 살지 마세요. 절대 과거의 자기의 과오 속에 갇혀 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삶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배를 띄웠으니 창파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전도사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기타 일렉을 맡은 아이가 폐에 기흉이 와서 폐가 구멍이 나서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교수님, 기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어젯밤에 와서 기도했어요.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도움이 없지만 나의 도움 주님이시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치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 찬양만 불렀어요. 주는 평화 맡긴다 불렀어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계속 찬양했어요. 아침이 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수련회 참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끝까지 기도하자. 주는 평화. 새로운 일렉기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야, 그게 며칠 만에 되니? 기도할게. 구해봐. 그러면서 마음에 그냥 기타리스트가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찮겠냐? 했습니다. 기도할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함께 하자. 고맙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마음에 준비했다니까요. 없으면 탬버린으로 하지 뭐. 드라이글로 하지 뭐. 춤추면서 하지 뭐.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어떤 찬양인들 못하겠어요. 일렉이 있어야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이 쉬어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찬양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기타 리스트가 다시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런 환경,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온 게 너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잘했다, 지명아. 말해버렸네요. 지명아, 잘했다. 널 위해 기도할게. 대신 첫째는 평안이다. 평안히 해라. 하나님의 허락해 주는 만큼만 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끝까지 함께 하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다 아세요. 염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할 땐 정직하겠습니다. 이 돌
떡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히 살겠습니다. 제가 떡을 구하고 찾고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강할 땐 절제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요, 은사의 완성이요, 능력의 완성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언제나 주 앞에 감사로 찬미 찬송하며 정직하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에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최고의 길로,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